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또 이 자리로 또 인도해 주시고 또 발걸음을 이끌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날마다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기뻐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사 우리의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하나가 대박 중으로 한란과 빛과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 주의 내 인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다가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대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선을 바탕으로 나가 장사를 하느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생긴 돈을 사도와 교회 앞에 바치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분의 돈을 자신들을 위해서 감춰두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날에 죽음을 당하는 비극한 참 비참한 비극을 당하였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승리의 역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에게 있어서는 분명 숨기고 싶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한 사건일지라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함으로써 후대에 교훈을 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라는 불길한 말로 시작합니다. 개역 개정 이 성경에는요 생략된 이 원문의 접속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그러나라는 말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몇 구절만 이렇게 뒤돌아가 보면은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므로 해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기쁜 소식이 정말 터질 듯 했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먹고 또 배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땅 주인들이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교회에 전에 기부하는 것이 아예 범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그런 비범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을 지금 거명하고 있는데 구브로 출신의 요셉이라는 내인입니다. 그의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훗날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물질적인 헌신뿐만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신앙의 그 귀감이 되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박해자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이렇게 사귀고자 했으나 다들 거부했습니다. 다들 두려워할 뿐 그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담대하게 사울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고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성실하게 섬기며 그가 전도자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한 바나바에 비해 바울은 굉장히 율법적이고 또 카리스마가 강하고 또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을 갔었을 때 이 바울이 2차 전도 그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행동을 같이 하지 않은 마가, 그 마가의 동행을 너 놓을 수 없다, 거부합니다. 그랬을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 품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이런 이 바나바의 그 따뜻한 인격, 그리고 또 재정적인 그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그 눈에는 아름답고 또 칭송이 될 만한 그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 즉 권하고 위로하는 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의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셈을 얻고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일부를 챙기고 나머지를 헌금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헌금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이 주목과 칭송과 영광을 그들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잘못은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바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리라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이 비슷한 경우를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서 그 예를 여러 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이들은 인류 최초의 범죄자들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그 실과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지은 죄를 하나님께 숨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이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다른 향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취해서는 안 될 그 재물을 착복했습니다. 그는 자기 장막 그 바닥에 그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이렇게 훔친 그 물건을 아주 깊이 숨긴 뒤에 다시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위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도 전혀 모르시라고 믿었습니다. 아간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모두 멸절되는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주전 250년경 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2년 성경입니다. 그 72년 성경에 보면은요,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을 감춘 행위를 헬라 동사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스피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춘 그 행위 역시 원문에 보면은 노스피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그 물건,
그 땅속 깊숙이 감췄듯이 아나니아 또한 얼마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깊이 감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감쪽같이 속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범죄에 대한 베드로의 태도는 아주 준엄했습니다. 이들의 부부에 대한 그 징벌은 정말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었을 때 뭐라고 했나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는 성령님을 속이고 돈의 일부를 감춘 이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사탄이다 싶은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그릇된 행동을 한 것은 그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사탄의 짓으로 그냥 블레임하고 돌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님을 본문 4절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라고 꾸짖음으로 그 문제의 그 책임을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긴 것은 사탄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을 스스로 사탄에게 내어준 아나니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일서 5장 8절, 1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사탄이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바로 광야에서 당신을 시험하는 사탄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아무리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파워가 있더라도 아무나 공략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나 공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탄을 제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은 감히 근접조차 못합니다. 사탄의 공략 대상은 그렇다면 누구인가요? 언제나 그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차 인간입니다. 인간의 욕망보다 더 좋은 사탄의 먹이는 없습니다. 욕망은 인간을 가장 손쉽게 파멸시키는 가장 확실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과 사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난무한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인간이 예외 없이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사탄을 스스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을 때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라고 꾸짖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탄을 자기 마음에 불러들인 장본인은 바로 욕망에 이미 눈멀었던 아나니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아나니아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은 스스로 불러들인 그 사탄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노략질당하고 만다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급사한 뒤 3시간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무슨 용무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바나바처럼 이렇게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에 막 즐거워서 사도들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도착하자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나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말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이제 삽비라에게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그 발 앞에 내려놓은 것을 가리키며 이것이 전부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삽비라에게는 사탄의 그 노략질로부터 자신의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것을 훔친 뒤에 이스라엘은 아이성의 그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할 전투였습니다. 당연히 이겨야 될 그 전투에서 참패를 당한 까닭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임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비뽑기를 통해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2지파, 그 지파의 그 대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은 결과 아간이 속한 유다 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이제 족장들을 부릅니다. 그 족장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역시 아간이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이 속한 모든 가문의 그 대표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에도 아간이 속한 삽디 가문이 뽑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인 아간을 단번에 지목하실 수도 있었는데 단번에 지목하시지 아니하시고 제비 뽑기를 시행하신 그 과정 자체가 아간에게는 생명의 기회였습니다. 아간 입장에서 보면은 제비 뽑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기 지파, 자기 족속, 이제 자기 가문으로 점점 그 범위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비 뽑기의 그 결과가 이제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경향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그 허물을 고하고 용서를 빌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자신이 걸려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훔친 그 물건을 아무도 몰래 땅속 깊이 파묻어 두었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 자신이 걸려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간은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그 욕망을 섬기느라 스스로 불러들인 그 사탄에게 자기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죽은 골짜기를 우리가 잘 아는 골짜기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골 골짜기. 히브리어로 아코르는 괴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에게 노략질 당한 그의 인생, 괴로움의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간의 이야기를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삽비라. 아간의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그 생명의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짓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녀 역시 그의 남편과 같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내던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지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즉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절묘한 그 대칭 구조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새로운 국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먼저 여리고 전쟁과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들은 활도 쓰지 않고 창도 쓰지 않고 정말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성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소규모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성의 전투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최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날마다 성장했던 이 초대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봉착하였듯이 말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공동체,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어쩐 일이냐면서 그 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 근거를 파헤쳐보니 거기에는 아간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요, 신통치 않은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 아간에 대한 그 족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건이라고 합니다. 이 족보를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족보에 담긴 이름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가 어떤 지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로 한 바로 그 지파입니다. 세라의 증손입니다. 세라라는 뜻은요, 그 이름에는 빛이 밝아오다, 여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삽디의 손자,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선물. 그리고 갈미의 아들입니다. 갈미는 포도원, 그리고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납니다? 영광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역할이 이제 아간에게 주어졌는데,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가운데 노력한 그 물건을 빼돌리는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정말 좋은 가문 속에서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영광뿐이었는데 그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탐욕을 부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오늘의 본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롭다입니다. 그리고 삽비라, 그 삽비라 이름은 보석으로 정말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아름답다. 두 인생이 걸머진 이 이름값이 정말 참으로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두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게 될 뻔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로서는 바로 앞에서 1장에서부터 4장에서 초대교회의 그 순전하고 늠름한 그 모습을 기록한 후에 곧이어 이런 끔찍한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모든 어두운 일까지도 적나라하게 서술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훈과 경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한 모든 자들은 자기 자신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신대원에 다닐 때 리더십 클래스를 들으면서 필독서를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 쓰신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아무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저는 지금도 이 책 제목이 너무나 도전이 돼서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정말 누구인가?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도전을 주는 책을 썼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2018년도에 그 은퇴를 몇 달 남겨두지 않고 성추행 논란으로 인해서 조기 사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Who you are when no one's looking. 이런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과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도전을 준 책을 쓴 그 목사가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데 빌 하이베스 목사는 하나님 두렵지도 않았는가? 여러분, 이 책의 그 부제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는 데 실패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Choosing consistency, resisting compromise. 한결같음을 선택하고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음을 선택하고 타협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 정직이라는 주제 앞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매사에 정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정직하고자 하는 그 갈망은 다 있지만은 우리도 가끔씩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선을 행하고 하는 그런 갈망은 있지만은 넘어질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무슨 주의 종이라, 내가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under construction, 우리 모두 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정말 정직은요,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재산 중에 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정직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퍼뜨린 예수님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과 순수함, 우리 직분자들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직분자의 정직과 그 순수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정직하지 않으면서 정직을 가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정직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또 그게 이렇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의 그 사람들이라는 그 책을 쓴 스카펙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는 정직은 고통 없이 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도전과 그에 따르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기 위해서는 부정직한 우리 자신과 대면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대로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의 시작은 먼저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습니다. 손해를 봐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걸 다 감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그 관계를 맺게 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모두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직함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부정직 때문에 잠시 고통을 잠재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솔직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고하고 행했음을 밝혔다면은 잠깐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받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이처럼 부끄러운 이름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소개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롭다. 이 이름이요,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냥 라이어가 아니에요. A habitual liar.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 초대 교회는요, 성령이 가득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것들 막 아낌없이 전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고 내 거 이렇게 구분 없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속에 분명히 아나니아 삽비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 삽비라 그 부부의 마음속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멤버십으로 출발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그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어둠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 가득하여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물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 이후 교회는요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느낀 그 두려움이 어땠는지 11절 말씀드렸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누가가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쓸 때 포보스라는 단어를 채택합니다. 일반적인 그 두려움과는 분명히 다른 두려움입니다. 누가가 이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단어를 채택하여 기록했는데 왜 일반적인 그 두려움의 단어를 쓰지 않고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포보스는요 그리스 신의 그 이름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포보스 신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의 아들입니다. 아프로디테가 정국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포보스입니다. 근데 이 포보스의 그 얽힌 그 이름의 의미는 뜻밖에도 전쟁의 두려움입니다. 전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이 삽비라의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 태동되고 있는 이 교회에게 반드시 고지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바로 영적인 그 실체의 그 전쟁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새로운 그 교회의 탄생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들어가 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려요. 시련을 이겨가는 가운데서 참된 그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들을 징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안의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징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큰 부흥을 체험했듯이 우리의 영혼에도 부흥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 성실한 공동체는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위선의 탈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그 많은 그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덕을 세우고 칭찬을 받는 교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며 찬양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거룩한 공동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곡의 담긴 가사가 정말 우리의 간절한 그 소망을 담은 우리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에 기쁨하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기리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흘러 넘치는 우리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